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걷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이 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두려워 이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우상 숭배를 이제 국가적으로 행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갔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2절과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3절을 통해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먼저 여기까지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제단에서 어떻게 하죠?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을 펴 그 사람을 가리키고 그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뒤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다시 말라 어떻게 되었죠? 다시 거두지 못하고 저자를 잡으라라고 했던 그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신의 손이 팔이 붙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여로보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전과 같은 태도를 바꾸고 간청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 굳어진 손이 다시 움직이게 기도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 경험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도 이 여로보암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우상 숭배를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행동했냐?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예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 상황만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만을 해결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혹은 우리의 잘못을 경고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의 자세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즉시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길에서 제가 다시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204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크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1절에 찬송가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임해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수많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어플을 통해서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서 즉시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로보암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미처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여로보암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 앞에 우리는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분명히 그 눈앞에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냥 급급하게 헤쳐나가는 그 일에만 급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그 즉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